41절부터 54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오와 에고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아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소제목이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고 하는 소제목의 책인데요. 그는 약자인 다윗이 강자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 소개를 합니다. 고대 군대에는 세 종류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있었고 전사들이 있었죠. 첫째는 기병으로서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무장된 군인입니다. 둘째는 보병으로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를 든 보병입니다. 세 번째로는 발사병, 오늘날의 포병과 같은데요. 당시에는 궁수 또는 투석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던지는 건데요. 엄청난 기술과 연습이 필요하지만 숙련된 병사들의 이 물매는 아주 적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은 보병이었습니다. 그래서 44절 말씀해 보면 골리앗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가까이 와야 칼로 싸워 이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저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은 자기의 갑옷과 창을 칼을 내주죠.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같은 보병 대 보병으로 골리앗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취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속도와 기동성을
내세워서 싸우기로 하지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투석, 물매였습니다. 멀리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물매를 던지는 겁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를 죽였던 방식 그대로를 사용해서 골리앗을 상대할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창과 방패는 다윗의 물매와는 싸움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투석의 방식으로 다윗은 보병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적 강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을 우리가 누린다면 어떤 싸움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준비된 자만이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있었고 그의 키는 2m 90이 넘었습니다. 거인 장수였죠. 이스라엘 군세 중에서 그를 상대로 1대1로 상대하고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가 다 무서워 떨며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죠. 국가적 난세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위기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이 전쟁터에는 다윗의 형제들이 3명이나 나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한둘도 아니고 3명이나, 다윗까지 포함하면 4명의 형제가, 여러분, 한 가정에서 4명의 형제들이 전쟁터에서 참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가정의 위기가 아닐까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이런 난세의 역사의 무대 속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난세의 영웅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그는 골리앗을 보게 되었고 골리앗을 상대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용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우연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필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터에서 다윗은 난세의 영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무대 위에 세우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난세에 처한 나라를 건져내고 난세에 처한 영적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구해내고 난세에 처한 위기의 가정을 구해내는 난세의 영웅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난세 중에 난세가 아닐까요? 난세, 어지러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회사들도 다 힘든 총체적 난국 속에 빠져 있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 이럴 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 난세의 영웅, 우리 주님께서 찾고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난세의 영웅이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잘 준비합시다. 준비된 자만이 난세의 영웅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떻게 난세의 영웅이 되어졌는지, 어떻게 준비했기에 그는 이 난세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되었길래 그는 하나님 앞에 난세의 영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는 자로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난세가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거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절대로 난세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좌는 우를 탓합니다. 우는 좌를 탓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난세 영웅 될 수 없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여러분,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을 극복한 자들, 이 일에 준비된 자들만 하나님께서 난세 영웅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 막내에게 가축을 돌보라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모두가 집안에서 참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았죠. 좋은 옷 입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부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막내 다윗은 늘 들에서 가축들과 함께 목동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당시 가장 천한 직업,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는 늘 홀로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는 편애했습니다. 형제들은 다윗을 왕따시켰고 다윗은 늘 형제들로부터 패싱을 당하며 그렇게 그는 외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톨이로 살았지만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부모와 형제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향하여 불평하며 살았더라면 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난세의 영웅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고, 준비는커녕 난세의 영웅은커녕 그는 호승세월을 보내다가 평생 목동으로 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이 원망과 불평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가 되매 역사의 무대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난세의 모든 국가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구하고 가정을 구원할 자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들, 자기의 삶을, 자기의 청춘을, 자기의 인생을 철저히 짓밟아버렸던 그 형제들, 여러분, 그가 그 형제들을 원망하며 살았나요? 그랬다면 요셉은 철저히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원망과 불평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지 않으셨나요? 7년이라고 하는 흉년의 난세 속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여러분, 야곱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쓰시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일에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난세 영웅들이 다 그래요.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 욥도 그렇고 위대했던 믿음의 영웅들, 난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았던 영웅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가 다 같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준비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느라고 모든 시간 다 허비하느라고 에너지 다 허비하고 말았더라면 그들이 무엇을 준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난세의 영웅 중에 영웅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난세의 영웅 중에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다와 범죄한 이후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난세였습니다. 항상 어지러웠습니다. 항상 혼란스러웠습니다. 항상 어두움이었습니다. 이런 난세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 어린 양 같았지만 그분은 여러분 잠잠히
가셨습니다. 그래서 난세에 세상을 구원하신 영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모든 원망과 굴평을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 대신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준비됨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말씀드렸듯이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하나, 내게 주어진 일을 사명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양을 지키는 목동이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함으로 감당합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렇게 양을 지켜냈습니다. 밤낮으로 양을 돌보는 일에 성실함으로 행했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양들은 그의 양이 아니고 아버지의 양이고, 아버지는 이 모든 양들을 다 형제들에게 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이 열심과 부지런함과 성실함,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난세의 영웅이 되게 만든 준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이 최선이 바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이 우리를 여러분 위대한 난세의 영웅으로 준비하는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선 그 자체가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준비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어떤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쓰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 개발에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는 목동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동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일이 뭘까? 뭐죠? 양을 지키는 일이에요. 양을 돌보는 일이에요. 아, 그래, 양을 돌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생각을 했어요.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사자와 이 곰들이 자꾸 찾아오는데, 내가 그러면 이 양들을 지키려면,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려면 뭘 해야 될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곰과 사자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 사자와 이 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물맷돌을 준비하자. 그는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개발을 시작한 거죠. 최선이 자기 개발인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자기를 개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곰과 사자가 났을 때에는 실제로 여러분은 움직이는 이 곰과 사자를 향해서 물매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능력을 쌓아갔던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이루어 나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힘이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물매의 고수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투석병이 되었습니다. 이젠 곰과 사자도 느끈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준비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세의 영웅은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나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주님은 난세에 들어서 구원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양원교회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교사 세미나를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이라 좀 초라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이 교사 세미나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왜요? 여러분, 교사들도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여러분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배우기를 멈춘다면 내일 가르치기를 멈춰라. 여러분, 내가 발전하지 않으면서 다른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참 은혜로워요. 모든 성가대가 다 은혜롭지만 실력을 계속해서 개발해 가야 되는 거예요.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영적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능력을 키워가세요. 10분 기도하던 사람은 20분의 기도로, 30분 기도로, 30분 기도하는 사람은 1시간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자기개발 아닌가요? 영적인 기도 생활의 자기개발.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은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내 기도를 개발시켜 가세요. 철야 예배 나오던 사람은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던 사람은 밤 기도까지 나오고, 여러분 계속해서 내 기도 생활을 개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활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나를 개발시켜 나가세요. 전도에도 더 잘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봉사를 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봉사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시면서 나를 발전시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며 항상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나 자신을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새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새로워지라고 말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로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새롭게 하시려. 이 새로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새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기 개발이 아니던가요? 이게 자기 발전이 아니던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개발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난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역사의 무대에 세워진 받고 쓰임받은 그 준비됨이, 그 네 번째는 바로 강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강함과 부드러움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을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매를 연습했습니다. 힘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그는 실전의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육신적으로 강해져 갔습니다. 실력과 능력에 있어서 강해져 갔습니다. 멘탈에 있어서 강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 속에서 그의 영적으로 그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 속으로 가면서 영적인 강함 속에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다윗은 부드러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감성의 소유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홀로 외로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들의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을 그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점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과 함께 살면서
다윗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다윗의 감성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시인의 감성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한편으로는 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한 자에게 강하고 부드러워야 할 자에게 부드러워, 강해야 될 때 강하고 부드러워야 할 때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강합니다. 강함만인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부드럽습니다. 강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 강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겸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드러워야 될 때 강한 자가 있고 강해야 될 때 부드러운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혼란스러운 세대, 혼란스러운 이 난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영웅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난세를 맞이한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 우리와 같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난세의 영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이 난세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처럼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준비되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비록 내 힘이 연약하고 나 하나만의 사람의 여러분 그 역량이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크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마지막 날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원망과 불평을 극복해내는 준비된 사람들이 됩시다. 주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든 아무리 하찮은 자리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됩시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개발하고 또 발전시켜 나아갑시다. 강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자로 준비합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여러분, 이 난세와 같은 날이 닥쳐왔을 때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양원교회는 난세의 영웅으로 세상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여러분 모든 가정들을 구원해내고 영혼 구원해내는 복된 교회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